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6월 달에는요 6.1 현충일도 있고 특별히 6.25 한국전쟁 발발한 그날도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6월을 부릅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서 시작.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함,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도 교회도 호국보훈의 달, 이런 날로 정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의 그 뜻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매일과 같이 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기에 우리는 이 6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월의 첫날 월삭기도회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 이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권면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말씀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칭하는 명칭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을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디모데만 부르는 게 아니겠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6월 한 달 동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피할 것, 따를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뭐냐?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10절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요소, 악의 영향력, 악한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출발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운데 우리를 악한 영향력을 빠지게 하고 악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할 것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6가지는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6가지의 예를, 이 6가지의 요소들을 지키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컨대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기가 쉽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대상들을 나누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런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쫓아가면서 굳이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피할 것은 피하고 오직 따라야 될 것을 추구하며 가는데, 이 따른다는 말이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경주에서 여러분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이 신호탄 소리를 듣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목표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목표 골인 지점 아닙니까? 피니시 라인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기 선수는 곁눈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쫓다라는 말이 오직 그 표대, 오직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딱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두고 그것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뒤쫓다, 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까요? 우리를 악의 요소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뒤로 제쳐놓으시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6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둘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우리는 싸움하면 성경에서 꼭 이런 전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경주, 시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는데 이 12절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들을 위해 그때는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시합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승리한다는 것, 상을 받는다는 의미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1등 해야 된다.
누구보다 더 우위를 갖추고 성공해야 된다. 항상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최근에 좀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제32회 동남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안 게임. 동남아시아에 있는 열 몇 개의 나라들이 올림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날 8일에 여자 5000m 달리기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자국에서 열린 캄보디아 20살 보우심낭이라는 선수예요. 보우심낭 5000m 결승전을 앞두고 이 심낭은 캄보디아의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빈혈이 재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코치진은 출전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만류했는데 이 심낭은 자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내가 반드시 이 올림픽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이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심낭은 역시 맨 뒤 후위로 혼자 처지게 되고 모든 선수들이 앞다투어 결승전을 통과하였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이 통과하고 얼마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수들이 다 통과했고 심낭 혼자 남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코치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고. 이제 그만 달리기 멈추라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심낭은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엄청난 폭우를 맞으면서도 마지막 경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를 했고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다른 선수들, 특별히 우승한 선수보다 약 6분이나 늦게 결승선에 도착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에 여러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심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결승선을 도착했을 때 우승하지 못했다는 다소 실망하기는 했지만 행복했다. 사람들은 내가 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주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달리기를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는 것. 심지어는 이 심낭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행복했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내신 삶의 현장,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이한교회 저 표어처럼 축복의 통로로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경주를 다 완주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며 너는 내가 너를 불렀던 부르신 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승리의 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있는 처소, 있는 자리, 삶에 부르신 그곳에서 이 사명을 완주하시고 경기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신앙의 경주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이 틀에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켜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 자체에 부정함이 없도록,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운동선수들의 예를 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지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호주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정말 뭐 술을 마셨다, 이런 기사가 막 또 기사를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봐도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이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 나가서 잘만 하면 되지, 이기기만 하면 되지, 이거 내가 사생활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 삶의 현장에서 평상시 평일의 삶은 내가 그렇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내가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내가 연습생이 아니라 프로 선수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그의 직분과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바꿔야 됩니다.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흠도 없이, 비난받을 것도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 방심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결국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몸이 그렇게 날렵했는데 은퇴한 지 1년이 딱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이 쪄 있는 모습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운동할 때나 지금이나, 아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렵한 몸을 갖고 있어서 삶에 이렇게 활력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흠이 있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흠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그게 뭐냐? 신전의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전의식. 이게 뭐죠?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 자, 15절 16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유일하신 주권자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왜 기록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할, 아니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아 쓰고 받아 누린다면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 한 달, 오늘 첫날 첫 시간 이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받아 누리는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